계속해서 말씀의 우리 삶을 비춰보는 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맞춰가는 아름다운 조율의 시간입니다. 한낮의 큐티 이어가죠. 오늘은 신암교회 권태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이 따뜻한 봄날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유난히 올 봄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꽃도 금방 폈다 지고, 네, 그런 느낌 저만 갖는 건가요? 좀 아름다운 꽃은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는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 어쨌든 이제 또 뭐 계절의 변화는 뭐 그때에 맞게 오기 마련이고요. 네. 저희는 네. 또 이 시간 통해서 말씀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고신총회교육원에서 펴내는 월간 복 있는 사람 교재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복 있는 사람 찾아보시면 오늘의 말씀 본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본문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란 주제고요.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23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목사님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네, 이 말씀 또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한 세 가지 부류가 보여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백부장 같은 사람들이죠. 네. 47절에 그랬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서 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발했던 죄인이 아니었구나. 네. 정말 의인이었구나. 죄 없이 죽었구나. 네. 이걸 인정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고백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된 일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이런 모습으로부터 가상칠언이라 그러잖아요. 네.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 그중에 그런 가상칠언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그 십자가 향에 처해진 사형수들하고 다른 어떤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걸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또 당신을 향해서 또 창으로 찌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서. 아버지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저희가 하는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실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게요. 너무나 아주 그 잔인한 그 사형수들로 하여금 사실 사형 그 수들을 이렇게 사형에 처해지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네. 죽어가도록 하는 가장 잔인한 그 처형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건장한 청년은 일주일 가도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이런 그리고 옷이 벗겨지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까마귀에 밥이 되고 뭐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네. 그 고통을 그 참기도 어려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저를 용서한다든지 네.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또는 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은 진짜 일반적인 사형수하고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또 따랐고 그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109장의 그 고백은 볼 수 있지만 그 다음의 행적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은 했지만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행적이 보이지 않는. 네. 네. 두 번째는 48절이죠. 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다. 네.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젊은 청년이 저렇게 우리가 볼 때도 죄는 없는 것 같은데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안타깝지만 어쩌겠나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 둘이 경로당에서 지난주에 교회 갔다 온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요. 네. 한 할머니가 지난주에 아마 교회 처음 가서 설교를 들었겠죠. 그 이제 다른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여봐. 내가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는데 그 아주 그 뭐 예수라는 양반이 가시에 찔려 죽었대. 그러니까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맨날 맨발로 쏘다니니 그 가시 안 찔려? 네.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네. 교회 갔다 와서 예수님이 가시에 찔렸다. 그래서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혹시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정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그리스도인이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진정한 실존적 신앙 고백이 없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든지 어쩌다 교회에 왔는데 네. 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경험과 신앙 고백, 인격적 만남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교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네. 아니거든요.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알겠어. 네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죽었다는데 그렇게 안타깝긴 해. 그런데 전혀 자기와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고 그렇죠. 돌아갔네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냐면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여인들이죠. 49절에 네.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네. 주로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죠. 자, 5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고 무덤에 묻히는 거기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그 고소 고발과 또는 그 로마 제국의 사형 판결로 인해서 죽어간 그런 죄수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죽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다? 잘못하면 자기도 고발당해서 죽을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자들 다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는 그 현장까지 끝까지 이 부활의 소망이 아직 없던 때입니다. 안 믿어졌으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이런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기를 그렇게 치유해주고 사랑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네. 거죠. 자기를 사랑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회의원도 그랬어요. 그죠? 네. 아리마대 요셉.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을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국회의원쯤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네.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믿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사람 많죠. 그렇죠. 직장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네. 이걸 007 그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네. 드러내지 않는. 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숨길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맙니다. 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장사하죠. 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이제 빛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 아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 집으로 가버리지만 네. 이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서 네.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돌아서는 사람이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죽음의 그 장소까지 목숨을 걸고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네.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사회 나가서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용기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교회를 향하여 다 손가락질하고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다죠. 야, 요새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예수 믿어? 그런 네.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가? 돌아서야 되는가? 아니면 끝까지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 오늘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이 딱 잘 어울린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는 그 세 부류의 네.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좀 되돌아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당당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네. 그 믿음, 그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오늘 목사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까요? 네. 네, 한낮의 큐티 오늘은 신앙교회 권태일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